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 들어가실 때였습니다.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이름은 삭개오였고 그는 세무서장, 세리장이고 아주 부자였습니다. 그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을 보고자 했는데 사람들 때문에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키가 작았기 때문입니다. 4절, 그래서 앞서 가서 우리말로 이제 뽕나무라고 되는데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곳으로 지나가실 것이고 그때 예수님을 보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거기 이르셨을 때 올려다 보셨습니다. 올려다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급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거하여 하겠다. 그래서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서 예수님을 아주 기뻐하면서 영접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면 저분이 어떻게 죄인의 집에 거하시는가. 그러나 삭개오가 서서 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주님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남의 것을 뺏은 것을 제가 4배로 갚겠습니다. 9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생명이 이 집에 이르렀다. 왜냐하면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다. 인자가, 사람의 아들 인자가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러 이 땅에 직접 오신 주님 너무 감사하고 너무 찬양드리고 저희도 또한 그 주님을 더 깊이 알고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삭개오를 찾아주신 주님, 저희도 찾아주시고 구원해 주실 뿐 아니라 매일 새롭게 만나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자,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9장은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3번째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3번째 올라가시는데 그 올라가시는 그 이유가 뭐냐면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은 이 십자가를 향해서 계속 가시는 과정입니다. 아니,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과정.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핵심 요절은 10절인데 결국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하실 일이 한 가지 있으셨습니다. 그 중요한 일이 뭐냐면, 자, 예수님께서 딱, 원래 한 가지지만, 결국 두 가지지만 한 가지인데, 한 가지 일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바로 메시아시라는 거죠. 그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보시면 지금까지는 내 때가 이르지 않았나이다. 때가 이르지 않았나이다. 그러다가 이제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사건을, 십자가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 전에 한 가지 더 하셔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증인들을 남기시는 겁니다. 증인들을. 그래서 공생의 3년 동안
많은 사역을 하셨지만 핵심 사역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바로 구세주 메시아시다 라는 이것을 사실을 증언할 사람들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인데 십자가와 부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과 그 증인을 남기신 게 두 가지인데 결국 한 가지 사실입니다. 한 가지 동일하게. 그래서 제자들을 뽑으시고 그들과 함께 3년 반 동안 지내시면서 하신 일이 뭐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시라는 것을 증언할 사람으로 준비시키시는 것. 그런데 어떻게 준비시키셨냐? 자, 내가 메시아다.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고 부활하셔서 승천한 다음에는 너희들이 가서 전해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말로 하셨다면 이 사람들이 결코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셨습니까? 같이 데리고 다니시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그 메시아님,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를 직접 체험하도록, 경험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아주 그 대표적인 예가 있는데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빌라도가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님 대답 안 하셨어요. 이 진리가 무엇이냐? 이거는 헬라적인 접근법입니다. 그런데 진리가 무엇이냐? 아, 진리는 이거다. 라고 대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1 더하기는 뭡니까? 2입니다. 그거는 가능합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아, 진리는 이거다. 물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진리는 영원 불변하고 진실된 것이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알아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진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히브리적인 접근법으로 알 수 있어요. 히브리 말로는 안다는 것이 이렇게 야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머리로 안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총체적으로 하니까 지정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와 모든 인격이 총체적으로 경험해서 아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예를 어떻게 알죠? 어떻게 얘기를 하죠? 결혼해서 첫날밤 치르고 그래서 안다. 그런 뜻에서. 그러니까 안다는 것은 이렇게 진리가 뭡니까? 뭐냐? 이러거다. 그렇게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알았습니까? 예수님 진리신지 진리를 어떻게 알았습니까? 유대인들은 다르게 묻습니다. 어떻게 묻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묻습니다. 침례 요한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있다가 그 침례 요한이 세례 요한 증가하는 걸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묻죠. 어떻게 묻습니까? 어디 계시옵니까? 이것이 진리가 무엇이냐는 질문입니다. 어디 계시옵니까? 그 말이 뭡니까? 예수님을 알고 싶은데 예수님을 당신이 누구십니까? 나는 주민등록증 딱 보이고 신분증 딱 보이고 난 누구다. 그렇게 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은 성함이 예수님이고 석이 언제 출생하셨고 부모 누구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진리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어디 계시옵니까? 예수님께서 사시는 그 생활, 예수님의 삶 속에서 직접 들어가서 같이 지내고 먹고 마시고 얘기하고 하면서 체험해서 전인격으로 진리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요. 어디 계십니까? 체험해서 경험해서 전인격이 총동원돼서 얻어지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당신 누구십니까? 이렇게 묻지 않고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물었고 예수님도 대답하셨죠. 난 누구다 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했어요? 와보라. 오늘도 그와 비슷한 사건입니다. 자, 하여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한 가지지만 결국 두 가지지만 한 가지인데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가서 똑바로 계속 가셨습니다. 지금 이제 그 마지막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여리고를 지나면 요단을 건너서 베다니에서 요단을 건너서
딱 첫 번째 만나는 곳이 여리고성이고 여리고를 지나서 산을 올라가면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면 바로 십자가고 예, 그다음에 부활이고 승천이십니다. 예. 자, 이게 한 가지 사건인데 두 가지 사건입니다. 이것이 유식뿐 아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도 이 사실을 이 진리를 예수님이 바로 그 구세주다 메시아시다 구약에서 계속 얘기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이다 하나님의 언약하시고 구원자라는 사실을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 3년 반 동안 계속 예수님과 지내면서 살면서 예수님이 뭐 무리도 걸으시고 병자도 고치시고 하실 뿐 아니라 말씀하시는 것 하다못해 눈동자 하나 움직임 손가락 하나 움직임까지 다 체험해서 쟤들이 알아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하셨죠. 그걸 준비시키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으셨죠. 자, 사람들은 너희를 날 누구로 하냐? 그건 이제 관심 없어요. 두 번째, 너희는 날 누구로 하냐? 그런데 베드로가 경험해서 3년 반 동안 계속 예수님을 지내다가 보니까 자기 의식 뿌리 속에서 이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딱 튀어나왔습니다. 우리말로 주는 그리스도이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죠? 실제로는 당신은 예, 그 2인칭 단수입니다. 예, 당신은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당신을 이렇게 할 수 없죠. 낮은 사람한테는 너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높은 사람한테는 할 수 없으니까 주는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당신은 이 말입니다. 당신은 주는 그리스도이셔야 되는데 우리가 실제 정확히 번역하면 어떻게 됩니까? 당신은 선생님은 주님은 바로 그 메시아시죠. 그 그리스도십니다. 이게 정과자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그분입니다. 라고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정보를 들어서 고백한 게 아니고 3년 반 동안 체험해서 온몸으로 깨달아서 고백한 거예요. 그걸 딱 보시는 순간 이제 증인은 준비됐다. 바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로 6월절로 양으로 바로 가시. 예. 자, 그 일을 하기 전에 자, 기가 막힌 사건이 있습니다. 자, 여리고성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의 원래 의도는 뭡니까? 예수님을 여리고성을 지나서 통과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예, 그 유명한 삭개오가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히브리 말로 순결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순결. 자, 본문에 보시면 삭개오가 어떤 사람입니까? 삭개오는 이전에 자, 이름은 삭개오고요. 순결이라는 뜻이었고 두 가지 나오죠. 세리 중에 대장이었습니다. 쇠관원 중에 대장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부자였습니다. 이 당시는 부자일 수가 없는데 또 삭개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죠? 예, 키가 작았습니다. 예, 그렇죠. 키가 작았습니다. 또 예? 예, 부자고 세리장인 여기 나왔고 이름은 삭개오고 또 키가 작았고 또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을 만나고 싶어 했어요. 예, 주님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예,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만나러 갔는데 키가 작고 사람들이 많아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했습니까? 아니죠. 이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한번 목표가 생기면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이 아주 적당히 하다가 안 되겠다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그래서 어떻게 했죠? 미리 가서 아주 지혜로운 사람. 의지도 있고 지혜도 있고. 그런데 6절에 보면 또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말해요. 어떻게 저분이 죄인들과 함께 죄인이었어요.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름은 삭개오고요. 순결. 세리 중에 대장이었어요. 세관원 중에 세무서장이었어요. 아주 부자였어요. 키가 작았어요. 그러나 목표를 세우면 반드시 이루는 사람이에요. 의지가 강한 사람이고 아주 또 지혜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같은 동족으로부터는 아주 죄인 취급받는 어떻게 저런 사람 집에 들어가서 죄인 취급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삭개오에 대해서 이제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밖에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린 건 정확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 사실을 기초로 한번 추측을 해보는 거죠. 아마 그 부모가 이 아이들을 낳았을 때는 기대가 컸을 것 같아요. 정말 순기하게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데 세리 어떻게 인생의 목표를 세리로 잡았어요. 세리로. 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키가 작아서 놀림을 받아서 그랬는지 아니면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세리가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세리가 된다는 것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세무직원이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 예. 왜 죄인입니까? 세리가 되면 왜 죄인이죠? 예. 예. 그렇죠. 예, 감사합니다. 예. 그렇죠. 이 당시는 유대인들이 스스로를 지배하고 있는 게 아니고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예. 마치 일제시대 때 일본의 지배를 받듯이. 예. 그런데 거기에서 세리가 된다는 것은 뭐죠? 같은 동족에게서 세금을 착취해서 로마한테 갖다 바치는 그 일을 앞장선다는 것이고, 실제로 그 당시의 기록에 의하면, 자, 세금을 100원 걷어오라 하면 1,000원 뺏어가지고 나머지 자기가 착복했다고. 예. 옛날에 그 일제시대 때 그 이승훈 선생님이라고 크리스찬이죠. 아주 독립운동가가 있었는데 이분은 칼과 총으로 안 싸웁니다. 경제력으로 씁니다. 이승훈 선생님께서 YMCA 같은 데서 강연을 하면은 막 한국 조선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였는데, 예. 근데 이제 그 속에 이 첩자들이, 나쁜 사람들이, 앞제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승훈 선생님 딱 보면 눈에 보이잖아요. 이렇게. 첫 마디가, 아, 오늘도 역시 개나리가 활짝 피었군요. 그럼 조선 사람들 막 웃어. 근데 첩자들 못 웃어. 이게 무슨 말이야? 자, 개나리가 활짝 폈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 앞잡이들을 앞에서는 꼼짝 못하죠. 막 그냥 위협하니까. 그래서 나리 하는데 뒤에서는요, 그래서 앞에서는 나리 하지만 뒤에서는 아우 저 개 이렇게. 그래서 개다리라서 개나리. 옛날에는 일본 순사도 하더래. 순사도. 자, 그렇죠. 순사도 이제 일본 사람이 있고, 어디? 조선 사람 중에서 민족을 배반한, 그래서 조선의 저런 사람들 순사 이거 순사. 예, 그래서 앞제비 노릇 하는 사람이 있죠. 예, 그 일본 순사도 믿지만 그 앞제비 하는 사람이 더 믿죠. 그래서 개나리라고. 개나리가 오늘도 개다리가 활짝 폈군요. 이렇게 얘기하면 막 웃고. 예. 자, 사개오가 바로 그런 칭. 세리가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 당시에 성경에서 세리는 죄인하고 똑같이 취급했습니다. 살인자 뭐 이렇게 강도 나쁜 사람처럼, 아니 그거보다 더 미워했습니다. 같은 동족인데 백성들을 괴롭히는, 동족을 괴롭히는. 아 근데 왜 이 순결이라는 이 좋은 이름을 가진 사개오가 세리가 되기로 결정을 했고, 지금도 보니까 아주 막 의지력도 있고 머리도 좋고 해서 세리 정도가 아니라 세리 중에서도 아주 대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죄인 중에서도, 같은 동족이 볼 때는 죄인 중에서도 아주 나쁜 죄인인 거죠. 그래서 부자도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가 본문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뭐 키가 작아서 뭐 왕따를 당해서 그랬는지, 뭐 상처받은 뭐 이유는 모릅니다. 하여튼 태어나서부터 나는 이런 세리가 되겠다, 내 인생 세리가 되겠다, 세리장이 되겠다, 부자가 되겠다, 이런 건 아니었을 것입니다. 물론 이럴 수 있습니다. 다른 동족들이 다 빼앗기고 착취당하고 막 로마의 칼에 막 죽어가고 이럴 때, 오케이, 나는 그래도 가난하게 살 수 없다, 뭐 이렇게 독하게 마음을 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어떤 순간에 어떤 계기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민족도 버리고, 자기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도 버리고, 신앙도 버리고, 자기 양심도 버리고, 오직 그냥 이를 악물고 욕을 먹으면서까지도 나만은 막 그 로마 사람들 앞에서 비굴하게 아첨을 하면서까지도 최선을 다해서 살겠다, 이런 마음으로 여기까지 온 거겠죠. 그래서 세리가 되고 세리 장까지 되었습니다. 이제는 먹는 거, 물질에서는 걱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이 증오심, 이 자기 민족들이 나를 비록 미워하고 이런 것에 시달릴 수 있죠. 그러다가 이 사개오의 마음속에 아주 특별한 일이 생겨요. 특별한 일이. 아주 특별한 것이 마음속에 생겼습니다. 뭡니까? 뭐가 생겼습니까? 3절. 예수님을 보고자. 그분이 누구신가?
만약에 여전히 이 삭개오가 그냥 부자, 세리장 이걸로만 가득 차 있다면 예수님에 관심이 갈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 뭐 돈이 많습니까? 예? 아무것도 가지고 머리 볼 것도 없고, 예. 따르는 무리들자 뭐 병자 뭐 이렇게 어부 뭐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소문은 들었겠죠. 예. 이런 뭐 청년 선지자인지 메시아인지도 모른다 막 이런 사람이 나타나서 막 한다. 병자도 고치고 막 얘기 들으니까 죽은 자도 살렸다 하더라. 뭐 이런 소문은 들었겠죠. 근데 내가 부자가 되고 잘 산다. 내가 무슨 상관이 있어? 아니, 부자가 됐고 권력을 가졌고 어떻게 보면 유대인으로서는 막 핍박받는 동족과는 다르게 그런 자리에 와 있었겠지만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다 이뤘겠죠. 그런데 공허한 거, 뭔가 뻥 뚫린 것 같아요. 겉으로는 막 그냥 밖에 나가서 막 큰 소리 치고 막 사람들 쥐어잡고 막 호령하고 탈지만 밤에 조용히 혼자 됐을 때 이게 아닌데 지금 내가 뭔가 엉뚱한데 잘못 와 있다 내 인생이 지금.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잃어버린 자. 마치 이 우주의 고아같이 미아같이 잃어버린 자. 이게 내 자리가 아닌데, 내 인생이 아닌데. 그럴 때 들려왔던 그 예수님에 대한 소식.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가난한 자를 돌보시고, 그 말씀 바람에 풍문에 들리는 그 말씀들. 도대체 이분이 누구신가? 이분이 누구신가? 딱 걸리거죠. 삭개오의 마음 속에, 그 영혼 속에, 근데 마침 예수님이 드디어 여리고를 지금 한두 번 지나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근데 이날 딱 클릭이래. 예수님 누구신가? 보고 싶게. 그래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멀찍이서라도 그분의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싶어서 갔는데 장애물이에요. 사람들이 막 예수님 중에 계속 웅성웅성 하고 있는데 나도 이제 어떻게 한번 볼까? 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보다가 뒤에 누구야? 뭐야 이게 삭개오야? 너 왜 왔어?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도저히 이제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치. 이제 예루살렘 가시면 요기를 가시겠다. 오케이, 저기다.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무리 속에서 지나가실 때 그분의 모습이라도, 그분의 얼굴을, 아니, 뒷모습을 한번, 도대체 저건 누구신가 한번, 보고 싶어요. 드디어 이제 막 사람들이 웅성웅성 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지나가. 아니요. 지나가시는 걸 보고 싶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갑자기 예수님 발걸음을 멈추셨어요. 무리들도, 이게 왜 그러지? 그 나무 위에서, 밑에서 그 나무를 보시고, 삭개오를 보셨어요. 삭개오가 여기 딱 맞으셨어요. 예수님 입을 여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에 삭개오야 속히 내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와야 한다. 저분이 내 이름을 어떻게 알지? 당연히 아시죠. 예수님은 삭개오 이름만 아시는 게 아닙니다. 그 삭개오라는 인간, 삭개오라는 그 사람, 그 존재 자체를 알죠. 삭개오야, 내가 지금 너를 찾기 위해서 저 하늘 보좌에서 왔다. 내려와.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합니다. 아무도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 살고 싶지 않습니다. 지내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요.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는 사람 많고 삭개오의 집에 많은 사람들이 가서 밥 먹고 합니다. 아니요. 아무도 한 사람도. 왜? 일단 자기 동족들은 저놈은 저 죽일 놈에서 누가 좀 밤에 가서 죽였으면 좋겠다. 주위에 세리들 많죠. 그 세리들 와서 아부하고 뭐 합니다. 같이 밥 먹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 집에 유했습니까? 했죠. 아니요. 한 사람도 삭개와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함께 했는데 함께 했죠. 왜? 뭔가 잘 보여서 좀 출세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도 이렇게 될 수 있을까? 했지. 속으로는 저렇게 막 악독한 놈. 로마 사람들도 가서 같이 밥 먹고 해요. 아니요.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정복자로서 지배자로서 들어갔지.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지금 배가 고프셔서 밥 먹으러 하실 것이 아닙니다. 밥 안 먹어도 돼요. 너하고 같이 진짜 마음으로부터 함께. 남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저 죽일 놈, 저 매국 놈, 저놈 죽여라. 네. 아이고, 어떻게 세리장님 어떻게 좀 잘해주세요. 네. 당신 아무리 세리장님 해도 당신 로마의 노예야. 아무도 삭개하고 같이 진짜로 진심으로 한 사람도 없었는데 완전히 잃어버리는 상태였는데 예수님이 삭개한테 뭘 바라서 가신 게 아니에요. 욕을 먹어도 가시고. 왜? 진짜 그 삭개오 자체와 함께 지내고 싶으신 그를 진심으로 사랑해요. 아무도 그와 함께 하는 게 없는데 그를 아시고 그가 어떤 존재인지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러나 그가 지금 밤마다 고뇌하고 불안해하고 공허해하고 괴로워하는 그 실체를 전부 다 아세요. 내가 널 채워줄게. 내가 바로 생명이야, 생명.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죄인인지도 아시지만 내가 뭘 그래서 고뇌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지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삭개가 마치 어린애처럼 딱 통한 것이었고 이 말씀이 삭개의 마음속에 팍 입안에서 치는 순간에 아마 세리장 정도 되면은 아마 이 나이도 있을 거고 남들을 욕하지만 나름대로 이런 권세도 있고 품위도 있어야 될 텐데 애처럼 급히 내려와서 막 좋아서 환영해서 집으로 모셔들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이제 막 난리가 났죠. 같이 따라서 아니 이분이 왜 저런 죽이려고 왜 같이 하는데. 8절 예수님 삭개오가 서서 말합니다. 주님. 밖에서 호치 주님. 랍비도 아니고 선생님도 아니고 주님.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자, 일단 제가 가진 전부 절반 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남의 뺏은 거 4배로 받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무슨 일? 그 짧은 시간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이 사람이 원래 이런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요. 정반대 사람, 정반대. 민족도 필요 없다. 신앙도 필요 없다. 하나님도 필요 없다. 양심도 필요 없다. 나는 오직 내가 살아야겠다. 막 갈고리처럼 손이 갈고리처럼 돼가지고 막 사람들이 괴로워도 말든 다 뺏고 착취하고 나만 잘 이렇게 살아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래서 세리 정도가 아니라 세리 잠깐. 근데 갑자기 이 한 구절 사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무슨 일이.
어떻게 자기 소유의 절반을 다 주겠다고 아무 이유 없이 내를 받겠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죠?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삭개의 집에 들어가셨고 구체적으로 모릅니다. 자, 손님 왔습니다. 아마 반지 시켜 드렸겠죠? 제들도. 그리고 뭐 같이 식사하고 그 짧은 시간이지만 예수님과 같이 밥 먹고 교제하고 하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 표정 하나, 손짓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체험하고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온몸으로 진리가 무엇이냐가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을 체험해서 그게 1시간인지 2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경험한 거죠.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변해요. 완전히 따라요. 사람 변하지 않습니다. 안 변합니다. 뭐 교회 다녔다, 신앙 오래 생활을 했다, 안 변합니다. 어떻게 변합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그분의 인격이, 그분의 실체를 경험하면 완전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1장에도 두 제자 갔다가 반나절 함께하고 와서는 뭐라고 했어요? 안드레가 시몬한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우리 신앙생활이 뭔가요? 우리 신앙생활이 뭐 교회 열심히 물론 그거는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제가 그걸 무시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껍데기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실체가 뭐예요? 실체가. 왜 우리가 매일 새롭기도 하고 왜 우리가 매일 큐티하고 왜 예배 드리고 하여튼 그 실체가 뭡니까? 주님과 만남이죠. 예수님은 지금 몸으로는 육신으로는 하나님보다 우편에 계십니다. 대신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경에서 언제 역사하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가 오시는데 그분이 뭐예요?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했던 말을 다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성령은 말씀, 성령이 사용하는 도구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봅니다. 암송도 하고 공부도 하고 설교도 듣고 합니다. 그러나 껍데기만 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실체입니다. 성령께서 내가 말씀을 펼칠 때 이 말씀을 열어주시고 그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계속 만나고 하면은 상상도 못할 변화가 일어나요. 이것이 실체입니다. 삭개오가 그 짧은 시간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것처럼 아까 말씀 요한복음 1장에 제자들이 함께 지냈던 것처럼 우리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정말 기도 주님 하나님 성령이신 시간 말씀 깨닫게 해주시오. 그래서 성경 펼쳐서 이 말씀 속에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인격과 인격이 부딪혀서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만 만나도 면받은 말씀만 들어도 말만 들어도 와, 정말 감동 감화를 받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렇게 많은 그 이상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삭개오가 완전히 변했습니다. 삭개오는 지금까지 올라가던 사람이었어요. 올라가던. 세리가 되고 세리장이 되고 부를 축적하고 권세를 잡아야 돼요. 아까 목사님 비교 말씀하셨네. 간호대학이 간호대학 간 거 신학대학. 이제 고생길이 환히 열렸다. 그게 바로 가는 길이죠. 예수님 올라가셨습니까? 예수님 내려가셨어요. 이 세상 사람이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좋죠. 돈이 많으면 좋나요? 돈이 많으면요. 똥파리들 꼬이고 나 자신 내 속에 죄성이 막 마음대로 흘려집니다. 남자들 특히 돈 많으면 막 돈이 없으면 죄성이 꼼짝 못해서 힘이 없는데 예수님은
위를 향해 가지 않아요. 다 주고 다 주고 아무것도 없이 생명까지 다 줘버리시고 내려가는 길이 올라가는 길이에요. 사개월이 올라가는 사람이었어요. 갑자기 예수님 만나고 방향을 바꾸죠. 이거 다 쓰레기를 다 줘. 이게 내가 완전히 잘못했구나. 내 목표를 벗어나. 오히려 고난의 길, 광야로 나가야 됩니다. 광야로. 그래야 하나님을 아주 실체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헌신했다고 하면서도 올라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나는 잘 먹고 잘 살겠습니다. 그래서 망하는 사람이 엄청 많죠. 예수님 계속 좁은 문, 좁은 길. 내가 고난의 자리를 간다? 진짜 복받은 자리다. 왜? 예수님이 내가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시는,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이기 때문에 나도 조금이라도 흉내낼 수 있다면 따라할 수 있다면. 그리고 지금 내가 이 짧은 세상 100년, 60년 영혼의 병 잠깐입니다. 1초도 안 되는 순간입니다.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냐? 거기에 미혹되어서 영혼을 잃어버리거든요. 고난받는 자리, 아무것도 없는 자리, 외면당하는 자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또 꼿꼿이 가셨어요. 빌립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다 포기하시고 종의 형체로 오셨을 뿐 아니라 계속 해요. 죽기까지. 계속 내려가셨더니 그 길이 올라가는 길이죠.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을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시고 사람들은 자꾸 올라가고 이 세상은 자꾸 올라가라고 학교도 올라가라고 왔습니다. 이게 아닌데 여기가 아닌데 왜 내가 여기 와있지? 아무도 없는. 그리고 예수님 만나고 완전히 방향을 바꿨습니다. 자, 9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어떻게?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였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구원을 히브리어로 예수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아입니다. 또 이 구원을 그 초기에 번역한 아람어로 번역하니까 하얌, 생명으로 번역. 오늘 생명이 구원은 뭐죠? 생명. 다 코에 숨 쉬고 있지만 다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사망의 지배를 받고 있는 죽은 자와 똑같습니다. 실제 죽었습니다. 예수님 죽었어요. 생명이 없다고 그랬죠. 사개월 살아있었죠. No. 생명이 없었습니다. 죽은 자. 생명이 구원이지. 밖에 숨쉬고 걸어다니다 다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죽음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뭔가를 하는 것 같은데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고 자유함도 없고 그냥 갈등과 고뇌와 염려와 불안과 내가 이거 왜 살고 있지? 내가 이거 제대로 왔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되지? 여기가 맞는가? 뭔가 텅 빈 공허한 끝을 알 수 없는 기품. 창세기에 나오죠. 죽은 자. 그런데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고 교제하시고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보십시오. 왜냐하면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다. 진짜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깊이를 다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삭개오가 완전히 달라졌다. 행위가 바뀌니까 구원받았다라고? 아닙니다. 왜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습니까?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럼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었습니까?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런데 매국노 아브라함 자손이 아닙니까? 혈통으로 아브라함 자손 되는 것도 아니고
신앙을 버리고 양심을 버렸다고 해서 아브라함 자손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만나고 그의 본질이 바뀐 본질이 바뀐 결과 나온 현상이 재산을 다 절반을 주고 갚겠습니다 하는 이 열매가 좋은 나무로 바뀌었기 때문에 좋은 열매가 나오는 것뿐이에요. 자연스럽게. 그가 아브라함 자손이 뭐죠? 로마서에서 바울이 뭐라고 정했습니까? 자, 혈통으로 유대인들이 혈통으로 자기 아브라함 자손을 자꾸 주장하는데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그러면 혈통으로 아브라함 자손이면 혈통으로 아브라함 자손이 됐다 그러면 이삭뿐만 아니라 누구죠? 이스마엘도 아브라함 자손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라가 죽은 후에 태어날 아들 여섯이잖아요. 그것도 아브라함 자손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저기 뭐죠? 에서와 야곱뿐만 아니라 에서도 아브라함 자손이 이어야 하죠. 혈통으로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라 언약의 자손, 약속의 자손이 아브라함 자손이고 바울이 얘기한 것은 뭡니까?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산 사람이 믿음으로 옳게 된 사람이 아브라함 믿음을 따라 산 사람이 아브라함 자손이야. 네. 이것도 행위로 보면 안 됩니다. 본질적으로 본질. 이 사격은 완전히 본질이 바뀌었기 때문에 나무 자체가 이 좋은 나무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을 선포하신 겁니다. 그리고 10절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정의하시고 이 이유를 성취하시기 위해서 바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꼿꼿이 올라갔습니다. 오신 이유가 뭡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찾아야 되고 구원하기 위해서. 큰 명절 때 보면은 막 사람들 많이 모이는 데 갔다가 아들 5살짜리 7살짜리 잃어버릴 수 있죠. 애는 엉엉 울고 부모는 막 정신없고 그 파출소에 이제 누가 너 엄마 잃어버렸구나. 파출소에 데려다 좀 방송하죠. 찾습니다. 우리 각자 인생은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하나님 앞에서 보면 잃어버린 존재입니다.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을 구세주로 만나기 전까지는 영혼의 참된 안식이 없습니다. 쉼이 없습니다. 다 잃어버린 존재.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내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사는 거야? 나는 지금 인생 제대로 사는 거야? 나는 도대체 누구야?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으시고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찾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있습니다. 또 구원받은 사람들 계속해서 그분은 나의 왕이 되시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 되어서 자녀가 되어서 계속해서 이 관계 속에 만나고 교제하시기 원해서 저희도 예수님을 날마다 새롭게 대면하시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그분의 형상이 회복되죠. 새겨지기까지. 속지 마십시오. 자꾸 다들 올라가려고 합니다. 내려오라. 내려가는 길이 올라갑니다. 생명. 구원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하더라. 저희 삶 속에서도 이 풍성한 생명을 늘 풍성히 누리시길 기도합니다. 저희도 예수님처럼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이렇게 합격 어떻게 변했어요? 막 갈고리로 긁어 모으는 삶에서 이렇게 나눠주고 주고 예수님처럼 생명까지 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각 사람을 통해서도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저희가 바라봐야 될 좌표가 뭐냐면 예수님이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지 않으면 부활이 없습니다. 긁어 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갈 때 우리가 말로뿐만 아니라 행위로 삶으로 어디 곳에 있든지 예수님께서 하신 그 구원을 우리 각 사람 통해서 이루실 것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시고 하심이 아닙니다. 이미 충분히 말로 할 수 없는 영광적으로 계시고 지고의 그 높음의 끝에 하나님으로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시고 죄인들을 찾아서 심지어는 막 사람들조차 저 죽일 놈이다, 나쁜 놈이다 하는 그런 죄인까지도 찾으시기 위해서, 그런 죄인을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잘 먹고 잘 살아야 됩니다. 주님, 저에게 절대로 예수님을 놓치지 않도록 제발 도와주십시오. 저희도 부족하지만 좁은 길, 좁은 문, 십자가의 길, 그래서 생명의 부활의 길, 정말 주님 가신 그 길을 잘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순간도 놓치지 말고 예수님과 계속 동행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계속 만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게 하시고, 그래서 저희 각 사람 통해서, 또 사랑하는 우리 샬롬 교회를 통해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저희를 통해서 이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나타내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정말 못난 죄인을 위해서 그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저희와 함께 지내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너무 황송하고 너무 감사하고 그 사랑에 너무 감사하고, 저희도 부족하지만 비록 작지만 저희도 주님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